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성경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적 사건으로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두 개의 기적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살아나리라라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 그러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믿음의 출발, 이 출발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40절 말씀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돌아오셨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돌아온 것을 환영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생활해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있으면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환영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기적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성령은 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기 예수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누가복음 2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기다리는 믿음 속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기다림의 신앙의 가장 절대적 신앙 중에 하나가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던 어느 날 내가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만나든지 기다리는 그 믿음 속에 영생과 영원한 천국과 눈물도 곡함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들이 환영하니 왜냐하면 다 기다렸기 때문일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해라는 말씀이 뭐예요?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환영하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저와 함께 가셔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문제가 있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자가 예수님을 초청하니 죽어가던 딸, 그리고 지체하여 죽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회당장 야이로처럼 기다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43절에 보니까는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옷자락을 만지니 혈류의 근원이 그치고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뭐냐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사건의 시작이 뭐냐면 43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요 밀려들더라라는 말씀은 또 한 번 나오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혈류의 근원이 끊어지고 건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췄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격인 베드로가 무리들이 밀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다고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님의 옷자락에 몸이 부닥기고 그리고 손이 부닥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상황을 다 얘기함으로 이 치유의 사건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스치는 가운데 속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그냥 만지고 스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만진 거죠. 믿음으로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라고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이 새벽전을 찾아 나올 때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무도 모르게 뒷전으로 가서 이 여인이 겉옷만 만져도 내 혈류의 근원이 떠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능력이 나가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내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49절에 보면 백부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하인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네 딸이 구원받고 살아날 것이다. 요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 가지로 다가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지체돼서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혈루증 여인에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죽은 딸 앞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여인과 예수님에게 죽은 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두 분에 대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라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예수님에게 우리 딸이 살아나지 않을 것인가? 믿음을 더해주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저 여인을 만져도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죽은 딸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딸 집에 들어가,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을 것을 줘라. 먹고 그 가정에 큰 기적과 은총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똑같은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망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에 더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 살이하는 가운데 속에 믿음의 쪽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쪽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오늘 하루를 달려가는 성도님과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기적 위에 기적을,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